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갖고 또 육신의 귀를 갖고 보고 듣고 또 우리의 머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참 질병도 있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영적으로 이 세상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살펴보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 그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하는데 그 마귀의 악한 일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온갖 선한 일을 하시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이 세상의 진면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각종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 또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를 갖다 주는 것,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를 사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마귀의 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또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또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리고 의롭다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영원히 잘되고 범사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히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의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악은 무엇일까? 또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면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각종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선한 일에 아주 가장 근본적인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원천적인 악이 있어요. 그 마귀의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 가장 근본적인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하다가 마귀가 됐는가? 그게 마귀가 악한 일을 하는 원천적인 악이 아니겠습니까? 그 악이 교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이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거 계명성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이 마귀를 지칭한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마귀를 지칭해서 너가 어떻게 마귀가 됐느냐? 너가 교만해서 너가 하나님처럼 너의 보좌를 높이려 하다가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았어. 높아지기는커녕 음부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온갖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또 그 반대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일을, 생명 얻되 풍성히 얻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일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겸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교만했고, 또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교만이죠. 마귀는 스스로 교만해서 마귀가 됐고요, 마귀의 모든 악한 일들이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 마귀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할 때도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교만이죠. 그래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이 모든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착한 일의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낳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여러분 겸손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하면은 이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알아듣는 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은 교만과 겸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예수님이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 나쁜 마귀고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인데 뭐 이 두 분 어떻게 싸우는, 이 두 사람이, 이 두 존재가 어떻게 싸우느냐, 굉장히 막연해요. 마귀와 예수님이 싸운다. 그러니까 왜 막연합니까? 그건 영적인 단어들이에요. 뭐 마귀, 예수님, 우리 주님, 다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죠.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예수님과의 싸움을 우리 정신적 차원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영어를 막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어 잘하시는 분이 통역을 해주면 우리말로 알아듣듯이, 그래서 영적 차원의 단어를 이 정신적 차원의 단어로 번역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은 교만과 겸손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교만과 겸손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확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들어옵니다. 자, 교만과 겸손이 어떻게 싸우는가? 그래서 겸손이 어떻게 교만을 물리치고 이기느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적인 영역의 말로 번역을 하면 겸손이 교만을 이기고 물리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마귀의 무기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탐욕과 헛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교만하니까 교만에서 다 나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탐욕이 생겨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요. 탐욕과 욕심이 생기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하죠. 침략해서 남의 나라 영토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자기 왕국을 세워 버리죠. 이게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저 러시아의 그 푸틴 세력들 그 뭡니까?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합니까? 점령합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멸하려고 합니까? 그게 다 마귀 역사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푸틴의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이 세계사의 이 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육체에 적용되면 이 마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암입니다, 여러분. 암병이에요. 그 암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병마가 병을 갖다 주는 이 마귀 귀신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해가지고 잘 사는 인간의 몸에, 세포에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몸은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게 꼭 전쟁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암병을 갖다 주는 이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하여 탐욕과 욕심을 갖고 이 사람의 몸에, 세포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자기 왕국을 구축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원수마귀 귀신, 암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대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암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탐욕과 욕망으로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남의 나라 영토를 점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점령을 하지는 못했는데 자꾸 점령하려고 국경 지역에서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국경 지역에서. 요게 여러분 그대로 우리 인간의 육체에 적용이 되면 이게 뭡니까? 내 몸의 세포를 완전 점령하지는 못했는데 자꾸 점령해가지고 완전 나를 죽이려고 내 몸의 이 국경 지역에서 나를 자꾸 공격을 한다? 이게 여러분 염증이에요, 염증. 그래서 그 염증을 일으키는 요 귀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몸속에,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교만해서 탐욕과 욕심을 갖고 나를 먹으려고 내 몸 경계선에 들어와서 자꾸 내 몸 국경선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 악한 마귀 귀신, 이 병마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마귀가 교만하니까 교만해서 탐욕과 욕심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먹으려고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공격하기가 만만찮죠. 그래서 후방을 교란시키자. 그래서 상대방 나라의 그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나라도 참 자꾸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광복절 행사도 같이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이 마귀가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켜요.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마귀가 이 교만과 탐욕과 욕심을 가진 이 마귀가 교만으로, 그 악한 마귀 역사가 그대로 우리 육체에 적용이 되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온갖 기능 장애예요. 기능 저하예요. 그래서 특별히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장기의 기능이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특별히 병은 없는 것 같은데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피가 잘 안 돈다든지 이런 각종 기능 장애, 기능 저하, 그것은 그런 마귀 역사다, 그런 병마 역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기능이 좀 안 좋고 기능이 좀 떨어지고 몸이 약해진 거죠.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마귀야, 이 병마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후방에서 교란시키듯이 내 몸에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 원수마귀 병마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해서 그 악한 병마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마귀의 모든 악한 일의 처음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 가져다 주는 게 헛된 또 욕망입니다. 이 헛된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죠. 만족을 모르니까 항상 불만해요. 불만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이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게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그럴까?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교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과 원망의 그 근본 원인은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교만한 자는 만족을 모르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교만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뭐로 연결되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잃어버릴까 봐, 남한테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거기서 불안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악한 두 사람이 서로 붙었어요. 누가 붙었느냐? 소련의 스탈린,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동족을 수백만 명을 정말 학살한 그런 어마어마한 악인이죠. 그 소련의 스탈린과 독일의 히틀러도 얼마나 또 악한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맞붙은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위,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아서 구금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이 불안한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얼핏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의 족보를 따져서 올라가 보면 그 원천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불안과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교만이 왜 어리석냐 하면 남을 깔보는 거거든요. 깔보다가 당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죠. 교만은 세상을 깔봅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도 하고 덤벼들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망하죠.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이 뭐냐? 교만이에요. 깔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죠.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해도 자기 생각을 더 믿어요. 왜?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 과연 그럴까? 믿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생겨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과연 그럴까? 믿습니다 하지만 또 의심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과연 그럴까? 믿습니다 하지만 또 의심이 생겨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것 같기도 하고, 야,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또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까?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교만했습니다.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확신이 없는 것, 그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원천적인 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 믿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교만은 또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순종이죠. 이게 바로 다 마귀의 교만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가지지 않아요. 그 대신에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언제 행복은 다가옵니까? 행복은 다가왔다가도 떠나가기도 하고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언제 다가옵니까? 자족할 때, 스스로 만족할 때 행복은 다가와요.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은 또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한번 와서 영원히 나를 붙잡는 게 아니고 행복이 영원히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은 나를 찾아와요. 그러나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은 나를 떠나가 버려요. 저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잘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자연인입니다. 나는 이 자연인 프로를 좋아해요. 자연인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자연인을 잘 보는데 내가 어제도 하나 봤어요. 하나 봤는데 이야, 놀랍더라고. 이분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니까 한 20몇 년 동안을 화학 약품 다루고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안 좋은 공기를 마셨는지 이 폐에 암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가족들하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찰을 받는데 완전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석 달 정도밖에 못 산다는. 그 선고를 받고 이분이 나 석 달밖에 못 살 건데 그동안에 공기나 좀 맑은 공기 마시고 살겠다. 이래서 산에 들어오신 겁니다. 산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산에 뭐가 있습니까? 산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천연 항암제가 있어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 항암제. 이분이 산에 가가지고 좌우지간 폐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 섭취하는 겁니다. 어제 빨간 열매도 있고 무슨 실타래 같은 풀도 있는데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뭔지는 뭐라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폐에. 예? 이게 천연 항암제래요. 여러분, 병원에서 만들어서 약을 먹거나 주사 맞는 거는 그래도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천연 항암제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래서
매일 그걸 드시는 겁니다. 그걸 뭐 달여가지고 뭐 차도 마시고 음식도 넣고 요리도 하고. 아니 그랬더니 석 달밖에 못 산다는 분이 지금 6년째 살고 있어. 그 건강하게. 할렐루야. 그 내가 그분 보고 당신 그렇게 축복받은 것이 그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천연 항암제를 주셔서 그래 된 거지. 근데 이분이요, 그 윤택 씨를 딱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니 그래 보니까 뭐 산에 그 비닐하우스 짓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사시는데, 야, 내 그거 보고 야, 참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그런 거구나.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형편에 얼마나 감사하고 자족하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보고 야, 참 저분이 부럽다. 뭐가 부르냐? 저분은 뭐가 약초가 어떤 게 약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참 조금만 내가 더 젊었으면 내가 그냥 그 농학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 풀을 좀 알아볼 거를, 뭐가 좀 좋은 풀이고 이 항암제고 뭐 그런 게 많다는데, 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그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자족이 어디서 나옵니까? 겸손에서 나오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참 행복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출발이 겸손에서 다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항상 마음을 낮은 데 처하고 남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는 게 겸손이죠. 남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서 뺏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안하지 않죠. 두렵지 않습니다. 그 교만하고 정반대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나으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 거 뺏어갈까 봐 전전긍긍하죠. 권력을 뺏어갈까, 지위를 뺏어갈까, 명예를 뺏어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나으니까 나한테서 뭐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뺏길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해 주는 축복이죠.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교만과 달리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와서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이 세상을 저의 머리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이 겸손이잖아요. 우리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받아서 지혜가 반짝반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일을 처리하는데 왜 지혜가 없을까? 왜 지혜가 없지? 왜 내가 멍청한 일을 하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나 봅니다.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겸손히 주님께 엎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돼요. 겸손하게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대로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대로 아멘. 확신이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밀관 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은 영생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대로 믿음이 들어와요. 왜?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했는데 겸손해지면 내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겸손은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순종의 열매가 당시에는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이 순종의 열매를 맺고 보면 일생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불순종은 당장 뭐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쭉 보면 엄청난 파괴를 갖다 주는 거죠. 순종은 그 반대입니다. 당장 지금 순종하는 게 뭐 큰 복을 갖다 주겠나. 그런데 그 순종이 연결되어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거죠. 축복받게 해주는 거죠. 이게 순종이죠. 이 순종의 열매가 겸손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게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겸손이 교만을 이긴 겁니다. 겸손이 교만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뭐 겸손 그러니까 뭐 겸손은 마음의 한 모양이지, 형태지, 어떤 한 마음가짐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의 마음가짐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멸하신 능력이에요. 모든 저주와 질병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야외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또 그 반대로 교만은 어떤 하나의 마음가짐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파멸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참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과 건강과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첩경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 겸손한 사람들과 같이 사귀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가 겸손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로, 항상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